44절까지 세 번역으로 준비를 해서요.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우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여러 말씀으로 가르치셨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우리가 말하는 공생의 공적인 예수님의 삶을 큰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로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이거였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들을 알려주셨어요.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깨끗하게 하신 것도 그들이 측은해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도 있기는 있지만 큰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생기는 변화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깨끗게 하신 의도도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궁극적인 회복, 그것의 한 단면을 보여주신 게 육신의 치유인 거예요. 회복이라는 변화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이 되죠.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이건 단순히 우리의 목마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혼의 갈증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존재적인 결핍, 맛있는 걸 먹어도 좋은 걸 다 내가 원하는 걸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빈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존재적인 결핍을 예수님이 채워주실 수 있고 또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고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은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됨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분의 생명력을 말합니다. 이걸 설명하신 게 포도나무 비유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공급을 받는데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모든 것을 통칭하여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연결된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은 어떤 순간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의 존재를 연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주일 예배 때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을 살아갈 때 더더욱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이걸 경험하고 이걸 노래하는 찬송이 이거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건 그냥 찬송가 가사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그 삶, 신앙생활의 핵심 부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으면서 그분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옛날의 상처들이 회복이 되고 나의 망가진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나의 내면이 회복이 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을 하는데 바울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결과, 예수님과 연합한 결과,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결과가 뭐냐면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화, 깊은 평화와 기쁨과 만족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요한복음 10장에선 풍성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의 한 단면일 뿐이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러한 변화가 약속된 거예요. 이거는 특별히 경건한 엄청난 헌신을 한 몇몇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 패키지의 디폴트로 아예 내재되어 있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데 이걸 아직 모르겠다면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우선적으로 궁금해하고 씨름하고 물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왜 저걸 모르겠죠?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혼자 버둥거리며 살아가는 것 같죠?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 믿음의 삶 속에, 내 믿음 속에 어떤 부분이 미스가 된 겁니까?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38절인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어요. 이 부분을 CEV로 보면 You will have life-giving water flowing from deep inside you. You will have life-giving water. 생명수죠. life-giving water가 flowing from deep
inside you.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급이 나만 바뀌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life giving water가 흘러가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나를 바꾸고 나의 범주의 그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는데 그 규모가 강물 같은 규모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의 모습으로 임하시고 지금도 크고 작은 변화들을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크고 작은 변화들을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걸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In every situation and every circumstance of your life, God is always doing 1,000 different things that you cannot see and you do not know. 당신의 삶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수천 가지 일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 너무나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것 하나를 우리가 우연히 깨닫고 그럴 때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죠.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모르는, 여전히 지나치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변 속에서 하고 계시는 수천 가지의 일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게 우리의 내 존재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으로 하나님의 살리는 생명력을 흘려보내고 계시고 싶으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어리둥절해 하기도 하고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어요. 그 반응들을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설명을 하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뉘지요. 첫 번째,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예언자는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그 예언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모세 레벨의 예언자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두 번째 그룹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알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죠. 그리스도는 그리스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인데 그들의 반박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미가서에 있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아주 아기 때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컸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서로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네 번째 부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손을 대지는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이 요한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하면서 이 사람들 얘기를 조금 더 합니다. 이어지는 45절을 보면 성전 경비병들이 세번역으로 보면 이래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잡으려던 사람들은 성전 경비병들이었고 그들 뒤에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체포 명령을 받고 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오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흥미로워요. 예수님이 재빨리 피해서 못 잡았다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반발을 해서 하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성전 경비병들은 로마 군인들과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3장을 보면 성전에 관련된 봉사와 경비는 레위 지파에게 맡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레위인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알았죠. 좀 더 가까웠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가 올바른 건지가 더 분명해진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과 반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더 명확해지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네들이 알고 있던 좀 모호했던 진리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마치 기독교의 허구성을 밝혀내려고 기독교의 증거들을 연구하다가 진리를 만난 사람들처럼. 그래서 자기가 만난 진리를 작품으로 쓴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벤허라는 작품을 쓴 루이스 월러스죠. 기독교의 허구성을 밝히려고 기독교를 들여다보다가 거기에 있는 진리를 만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좀 더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그분 안에서 진리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만나는 건 당연한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다만 선포될 뿐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해 줘야 진리가 진리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다만 선포됩니다. 선포된 진리 앞에 내가 그 진리를 만나는가 아니면 그 진리를 놓치는가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 좀 들은 걸 가지고 아는 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영생이 내 삶 속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요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비병들의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너희도 미혹을 당한 것은 아니겠지?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이 말 속에는 분노와 함께 왠지 초조함도 이렇게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잡아오라고 보낸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두둔하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 밑에 깔려 있는 불안함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데 성경의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뭔가 모르지만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을 때 느끼는 불안함이 있잖아요, 왜 사람이.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나누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40절 하지만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는 것을 거절하였다. 진리는 이미 선포된 거지요. 영생은 이미 선포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진리를 놓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성경을 잘 알면서도 그 핵심을 놓칠 수도 있구나 싶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성경이 말하려는 것보다 내가 읽고 싶은 걸 내가 원하는 대로 읽으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밑줄 친 부분만 골라서 읽는 게 아니라 쭉 읽으며 성경이 통째로 우리에게 얘기하려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두 가지에 유념하십시오. 하나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좀 멋있는 말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죠.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이 이야기하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읽으십시오. 내가 궁금한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읽으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은 안타깝게도 자기들의 그 초조함,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 독설까지 내뱉습니다. 49절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사실 까놓고 보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들인데 말이죠. 요한은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틀렸다는 걸 넌지시 보여줍니다. 좀 전에 48절에서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하나죠. 그가 한마디 합니다. 이어지는 50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때까지만 해도 니고데모는 객관적으로 보면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51절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오. 예수님을 두둔한 거죠. 겉으로 보기엔 니고데모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사내들인 관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조금씩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3장에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아주 주옥 같은 핵심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 중에 한 부분이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의 반응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딱히 반응이 없었던 거겠죠. 그에게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피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그 중간 링크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런 반응이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우리 중에는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통 간증을 듣는다, 간증서를 읽는다 하면 거기에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분명한 변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모습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자, 니고데모를 한번 보세요. 그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에게서 엄청난 말씀을 듣습니다. 특히 그 중에 거듭남,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표현, 또 영생이라는 그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동안 자기가 알고 붙들어온 진리와는 완전히 다른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말씀을 들으니 충격이 아주 컸던 거죠. 바리새인으로 말씀에 대한 자부심이 컸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것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혼란스러웠겠죠. 그래서 그는 그 즉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버린 것 같지는 않아요. 들은 말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재촉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속도를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반응이 늦다고 변화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의 이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오해받고 있는 예수님 편을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자기 동료들의 말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속에서 뭔가 조금씩 변화를 만들고 있구나 싶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9장에서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반역자로 죽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료를 준비해서 찾아옵니다. 반역자로 죽은 사람을 장례하는 건 무척이나 오해받을 수 있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이런 행동은 위험천만한 행동인데 이걸 알면서도 하지요. 무엇이 그러하여금 그런 결단을, 행동을 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들은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조금씩 더 분명한 변화를 만들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대목인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써가면서 꼭 제 생각에는 이 니고데모의 변화를 추적하듯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변화에 4장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즉시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니고데모처럼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사람들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당혹스러울 만큼 혁신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중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원수는 로마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반대는 못하겠는데 이렇게 꿀꺽 삼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는 표현도 니고데모도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제 노모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영생도 그래요. 영생이 우리가 상상이나 하지 이 땅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영생이라는 것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관으로는 쉽게 담아지지 않는 진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니고데모는 자기의 이해 범주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는 되지 않는데 버리지는 못하겠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품고 씨름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되새기듯 씹으면서 서서히 진리를 향해 믿음의 문을 열었던 거죠.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에 slowly but surely라는 표현, 미국 사람들 잘 쓰잖아요. 딱 그 표현인 거예요. slowly but surely.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은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다만 우리 중에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도 있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것도 좋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냥 넘기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해 범위에 담겨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놓치기엔 너무나 귀한, 너무나 엄청난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생이라는 것, 바울이 얘기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이게 뭐지 호기심을 두고 계속 니고데모처럼 씨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우리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진리에 내 머리가 열려서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부터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분이 진리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 제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이 우리의 지금 이 3차원적인 우리의 가치 체계에서는 이해가 잘 담기지 않아요. 그렇지만 버리지 마세요. 그 니고데모처럼 그 진리를 씨름하고 붙잡고 되씹고 하다 보면 그 진리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전혀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잘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에 혹시 영생을 아직 누리며 살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곱씹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니고데모처럼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야 할, 경험해야 할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잠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이 뭐지요? 예수님, 내가 저 영생을 오늘도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영생을 또 이야기합니다.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며 지금 있는지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진리 앞에서 감격합니까?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진리 앞에서 갸우뚱하며 그러나 버리지는 않으며 품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품고 묵상할 때 주님 그 마음 속에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리를 향한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그 말씀을 온몸으로 증거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